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길지 않아서요. 우리 같이 합독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 우리가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수룬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리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오늘 이 예배는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물론 31일 날 송년 예배가 한 번 더 남아 있습니다만 주일 예배로는 마지막 예배입니다.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또 새로운 해를 준비하는 시즌이죠. 오늘 아침 우리 찬양팀 모여서도 한 해 동안 가장 좋았던 일, 또 혹은 또 한 해를 또 압축해서 한마디로 표현해보자 뭐 그런 얘기들 나눴었는데 그렇게 한 해를 좀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시즌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갑자기. 왜 우리는 이렇게 주기성을 가지고 365일년이라는 것을 주기를 가지고 뭔가를 시작하고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려고 할까? 어디서 시작된 일일까? 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주기성을 띄는 게 1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루가 있고 또 일주일이 있고 한 달이 있고 또 1년이 이렇게 주기를 갖고 있습니다. 또 뭐 동양에서는 60년을 또 주기로 갑자가 이렇게 한 바퀴 돌죠. 그래서 회갑을 또 기념하기도 합니다.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살게 됐지? 근데 어떻게 보면 또 한편으로는 또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일 같아요. 하루라는 단위는 어떻게 해서 생겼을까요? 지구가 한 바퀴 도는 거예요. 한 바퀴 어디를 도냐면 자기 혼자 도는 거예요. 자전이라고 하죠. 자전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24시간 하루로 잡은 거예요. 낮이 되고 밤이 됐다 다시 낮이 되는 그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하루라고 잡은 거예요. 하루라는 개념으로 해서 이게 반복이 되니까 캄캄해졌다 환해졌다 캄캄해졌다 환해졌다 하는데 그게 지구가 한 바퀴 돌 때마다 일어나는 일이에요. 일주일은 모르겠어요. 일주일은 왜 그렇게 나뒀는지 모르겠는데 한 달은 왜 생긴 거예요? 한 달, 여기 이름에 힌트가 있어. 한 달.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달이에요. 얼추. 정확하게 한 달 아니에요. 요즘 개념의 한 달은 아니에요. 근데 원래 우리 사람이 살아오면서 자연스럽게 익히게 된 주기 중에 하나가 한 달에 한 바퀴 돌아요. 달에 한 바퀴 도는 걸 뭘로 알 수 있어요? 달이 차고 기울어요. 초생달이 됐다가 반달이 됐다, 보름달이 됐다, 다시 반달이 됐다가 초생달이 됐다가 금음에 완전히 사라지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이게 30일 조금 안 되는 조기로 돌아와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건 1년이에요, 1년. 1년의 주기는 뭘로 알아요? 어떤 게 1년의 주기예요? 1년의 주기는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공전이에요. 근데 공전만 한다고 우리는 1년을 알 수가 없어요. 1년을 왜 알까? 계절의 변화로 알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다시 봄, 여름, 가을 이렇게 한 바퀴 돌잖아요. 이 변화로 아는 거예요. 근데 이게 대충 보니까 달이 12번 졌다 기울었다 하다 보니까 이게 얼추 계절이 한 바퀴 도는구나를 안 거예요. 그 1년이 옛날에는 그래서 음력으로 하면 1년이 360일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 태양력하고 오차가 있으니까 그래도 뭐가 들어가요? 윤달이 들어가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이게 13달이 있는 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왜 계절의 변화가 있어요? 계절의 변화가 있는 건 지구의 자전축이 이 공전면에 비해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23.5도. 기울어져 있지 않으면 똑같이 이렇게 수직으로 서가지고 돌면 계절이 변하지 않아요. 계절이 변하지 않으면 공전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잘 몰라. 뭐 나중에 나중에 과학이 발전해서 별들을 보면서 별자리가 살짝 바뀌는 걸 보면서 느낄 수는 있겠지만, 아주 정밀하게 느낄 수는 있겠지만, 기울어져 있지만 계절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요. 몰라. 근데 신묘막측하게 지구가 이 공전하는 이 궤도에서 기울어져 있어요.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해를 오래 받아. 해하고 조금 더 가까워지고 해를 더 오래 받고 해가 더 수직으로 내려비쳐. 그게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게 여름이에요. 근데 이제 반대로 가면 해가 빨리 져. 해가 그리고 더 낮게 떠서 낮게 져. 짧은 시간 떠 있고. 해가 비추는 시간이 줄어드니까 추워져. 그게 겨울이에요. 이렇게 도니까 신기해요. 왜 그렇게 됐을까?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에게 1년이란 감각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365일이란 달력이란 어떤 그런 개념은 사람이 만들어낸 거지만 한 달, 1년, 하루라는 그런 주기성의 개념은 이미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이미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으로 하여금 그 주기성을 알게 하신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고 달이 차고 달이 기울고 또 하루가 지고 하루가 시작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언가를 하나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무언가를 준비하게끔 하는 그런 주기성을 갖는 그런 본성으로 갖는 우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길 바라신 거예요. 뭔가 시작했으면 마무리하는 것이 있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시작되는. 하나님은 그런 것들 우리한테 하나님 만드신 것들을 통해서 경험하기를,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알아가기를,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떤 세계라는 것이 그렇게 준비되어 있음을 배우게 하신 거예요. 자연을 통해서. 신기한 거예요. 왜 지구가 이렇게 기울어서 돌아?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이런 주기성을 갖고 그 주기성 안에서 살아가도록 지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1년의 마무리가 있고 2025년을 마무리하고 2026년을 준비한다는 건 뭐 그냥 달력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인 거예요. 어떤 한 시기를 마무리하고 또 다른 시기를 준비하는 것, 하나님의 원리인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올해의 마지막이지만 내년에 새로운 시작을 또 준비하는, 계획하는 그런 시즌인 거예요. 거기에 또 가장 적당한 말씀이 신명기 말씀 같아요. 신명기 말씀은 한 세대가 마무리를 짓고 또 다른 세대가 출발하는 그런 딱 그 시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두고 있어요. 40년간의 이집트를 탈출해서 40년간의 광야 생활이 있었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 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자기는 못 들어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하나님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광야 세대와 함께 이 광야에서 삶을 마감해야 돼요. 그러면서 새로운 세대에게 바톤을 넘겨주면서 새롭게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무엇을 기억하면서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지 그 말씀을 나누는 것이 이 신명기 말씀이에요. 모세는 자기는 들어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세요. 느보산에 올라가게 하세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이렇게 건너서 보게 하세요. 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저 땅으로 들여보낼 거야. 하지만 넌 들어갈 수 없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 이 40년간의 수많은 그 애환이 함께 녹아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보내야 하는 것이 모세의 마음인 거예요. 또 어떻게 보면 아쉽겠지만 어떻게 보면 또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대가 새롭게 도전하는 것들에 대한 또 기대가 물론 함께 없으니까 너무 아쉽겠지만 그거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 120년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할 것이고, 특히 이 40년의 광야 이 생활을 통해서 이집트에서 그 종살이에서 끄집어낸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백성, 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도록 준비시켰던 그 과정들을 모세가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새로운 이 세대들을 향해서 유언으로 남기고 당부의 말로 남기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예요. 우리가 2025년을 또 한 해를 돌아보고 앞으로 26년 그 이후에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또 바라보면서 우리가 또 모세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줬던 것과 마찬가지로 또 이 한 해를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붙들고 또 새로운 시대, 새로운 또 한 해를 향한 우리 계획과 도전과 소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의 말씀 중에서도 끝에 있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34장으로 되어 있어요. 34장이 맨 끝장인데 34장은 사실 모세의 말은 아니에요. 모세의 이제 마무리 행적이야. 그래서 이 모세가 남기는 마지막 말의 끝은 오늘 본문이 마지막 말의 끝이에요. 이 34장은 모세가 뭐 그래서 어떻게 마무리를 했고, 그리고 어떻게 여호수아에게 이 지도력이 이양됐고 여호수아가 지도력을 가지고 이끌고 간다, 뭐 그런 걸로 마무리가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모세의 유언 마지막 말은 이 33장이고 그 중에서도 맨 끝 부분에 있는 이 말이 모세의 유언의 마지막 말입니다. 그래서 33장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모세의 마지막 유언은 뭐냐? 12지파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3장의 앞부분은 쭉 12지파를 축복해요. 물론 이것도 따지고 들어가면 빠진 지파 있어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33장에 이 모세의 축복에서 빠진 지파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지파인지 찾아보면 돼요. 좋아요. 요셉 지파는 요셉 이름도 나오고 아들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까지 나와. 3번이나 언급돼. 그런 반면에 언급되지 않는 한 명, 야곱의 아들 중에 이름이 언급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괜히 그것도 찾아본다고 지금 설교하는데 찾아보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건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와요. 아무튼 그리고 왜 그 지파는 빠졌을까 한번 또 생각해 보세요. 묵상 그런 거예요. 자, 어쨌든 오늘 본문은 뭐냐? 12지파 다 축복 끝나고 이제 종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향한 축복으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여수룬이라고 불러요. 이스라엘 뭐 야곱 이렇게 안 부르고 여수룬이여라고 부릅니다. 여수룬은 여기 이 신명기하고 신명기에 연결되어 있는 시편 본문 딱 이 2군데에서만 나와요. 여수룬이란 말은 뭐냐 하면 곧다, 정직하다, 바르다라는 말에서 파생된 말이에요. 그래서 의인, 정직한 자, 바른 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여수룬하지 않았어요. 맨날 투정 부리고 불평불만하고 막 직전에도 막 그 발람과 걔네들이 막 꼬셔가지고 막 해가지고 막 또 거시기 했단 말이에요. 막 그런 일들이 계속 있었어.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뭐 바르기 때문에 바른 자여, 정직하기 때문에 정직한 자여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소망,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그것들을 그것들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구부러지지 않고 정직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백성들입니다. 라는 표현으로 여수르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여수르나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부르세요. 의인이라고 부르시고 의인이라고 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온전히 완전히 의롭게 살지는 못해요. 우리의 힘으로 의롭게 살 수 없어요. 정직하게 바르게 올곧게 살 수 없어요. 우리는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또 세상의 유혹에 끌려서 엉뚱한 거 바라보고 헛된 거 찾고 그러기 십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뭐냐? 낮은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그 보혈의 은혜 가운데 또 숨으면서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길을 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라고 날마다 구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 6절부터 봤죠. 26절 앞에 보면 뭐예요? 하나님 같은 이가 없다. 그가 너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도우시라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늘을 타고 궁창의 위험, 이게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며 온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위험으로 그것들을 다스리시는데 그 하나님 우리를 도우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정직하고 바른 삶,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지를 모세가 축복의 말로 27, 28, 29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 하나님의 도우심의 방법은 뭐냐? 우리의 처소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처소 되시는 거. 27절, 28절에 보면 이렇게 됐죠. 영원하신 하나님 내 처소가 된다. 28절에서 이스라엘이 그 처소에 안전히 거한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 처소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인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귀고 또 우리 모든 삶의 현장에서, 일상의 모든 삶에서 나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바라보고 동행하고 주님이 이끄신 대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두 번째는 무엇이냐? 27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네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신다라고 말해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대적을 쫓아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원수들을 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7절 그 앞에 뭐라고 하냐면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라고 말하는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강하신 팔 내려가지고 원수들을, 대적들을 치시는 모습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팔로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대적을 멸하시는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표현한 거예요. 손을 내려서 우리 안에 뻗으시면서 그 하늘에서 위엄의 손을 내리시고 능력의 손을 내려서 우리를 붙드시고 또 원수를 치시는 모습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도움은 무엇이냐? 돌보심이에요. 돌보심. 28절 하반절에 보면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그 하늘에서 이슬을 내려서 그에게 곡식과 포도주를 준다라는 거예요. 결실을 맺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착각을 해요. 어떤 착각을 하냐? 우리의 재능, 우리의 열심, 우리의 노력, 우리의 성실함으로 내가 먹고 산다, 내 앞가림을 하고 산다 라고 착각할 때가 많아요. 사실 농경사회에서는 그러기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지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도 태풍 불면, 비 안 오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막 메뚜기 떼가 막 몰아닥치면 아무리 땀 흘리고 애써봐야 다 헛게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농경의 신이 아니에요. 만유의 주세요. 만물을 다스리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21세기 첨단 AI 시대를 걷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설 자리가 없느냐?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어느 한 것 하나도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우리가 우리의 무언가로 이뤄내는 거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그 일을 하게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공급함을 받고 우리 길을 인도하고 이끌어 가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전히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이끄시는 거예요.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네 번째 하나님의 도움은 무엇이냐?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요, 물론 제일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구원은 뭐예요? 죄에서 건지시는 거예요. 죄와 사망과 죽음의 종된 것으로부터 건지시는 근본적인 구원이에요. 근데 그것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크고 작은 어려움,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 거기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것, 그걸 총체적으로 표현하는 말이 구원이에요. 질병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무력감에서 건지시고, 무질서에서 건지시고, 재정적인 어려움에서도 건지시고, 중독적인 문제들로부터 우리를 건지십니다. 또 우리를 결코 채울 수 없는 세상의 헛된 것에 대한 유혹으로부터도 우리를 건져내세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이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대적을 멸하시는 하나님,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그들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으로부터 그들을 건지시는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 경험한 거예요. 그 하나님을 직접 맛보아 알게 된 거예요. 40년 동안 그들의 그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가게 하셨어요. 그게 40년간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이 마지막 축복이자 이 유언은 새로운 게 아니에요. 이제 새로운 걸 가르쳐 주겠자는 게 아니라 그동안 40년 동안 배워왔던 걸 복습한 거예요. 야, 우리 40년 동안 이런 하나님 우리가 알아왔잖아, 경험했잖아. 그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셔. 그 하나님을 놓치지 마.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여전히 동행하며 살아가야 돼. 여전히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을 바라며 살아가야 하고, 우리의 대적을 멸하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해 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향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2025년 한 해 동안 하나님 나를 어떻게 붙드셨나? 어떻게 나를 도우셨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나의 대적을, 나의 원수를 멸하시고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모든 것들을 아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 나를 캄캄한 어둠으로부터, 그 수렁으로부터 건지신 그 하나님, 2025년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알아온 하나님,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가올 2026년,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우리의 삶, 우리가 아까 찬양으로 고백할 때 가장 반복해서 모든 찬양에 들어갔던 말이 뭐냐면 평생이란 말이에요. 평생. 사는 동안 평생.
그냥 올 한 해, 내년 한 해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평생, 나 사는 모든 시간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을 찬양하는 삶, 그 삶을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찬양들을 했었어요. 우리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2025년에 주님을 알아오고 경험했던 것처럼 2026년 그 이후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가 여수른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자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 모든 대적을 멸하시고 또 우리를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건져내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좀 그 하나님을 좀 바라보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좀 잠깐 생각해 보세요. 2026년, 25년 한 해 동안 내가 알고 경험했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와 함께 하셨던, 나를 건지셨던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잠깐 기억하며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붙드십니다. 기억하며 감사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이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이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 주의 손이 우리의 삶을 붙드십니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이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 한 해를 그리고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나를 붙드시고 돌보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주님께 감사하며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의 삶에 아버지 주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주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셔서 우리를 돌보고 계심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임재를 알게 하시고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채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십니다. 주여 우리를 붙드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선포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나누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위엄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대적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신 우리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자랑하고 찬양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여 나를 여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이름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붙들며 나아갑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 주의 이름을 부르며 고백한 그 하나님께서 2026년을 넘어서 우리의 모든 평생을 그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 주님께 나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고백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주 나의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깁니다. 주님께 내 삶을 드립니다. 내 모든 삶이 주님께 속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 하나님, 지구로 하여금 하루에 한 바퀴를 돌게 하여 주시고 달로 하여금 이 지구에 한 달에 한 번씩 돌게 하시고 이 지구가 23.5도 기울어서 태양을 돌게 하시는 그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붙드시는 그 하나님, 내 삶을 붙드셔서 하나님 중심으로 내 삶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주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시고 복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025년 한 해를 그렇게 우리를 돌보셨고 그 이전부터 우리를 지키셨으며 내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의 모든 평생을
지키시고 붙드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그 주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주님이 내 삶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온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통치가 내 삶 곳곳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임재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임재가 아버지 내 모든 삶의 순간에 내 삶의 모든 현장에 나타나고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내가 그 임재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